심지어 뭐 50, 100으로도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1이라는 아픔을 내게 주는 게 사실인데 10을 주는 걸로 느껴지니까 상대방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또한 자기 우울증에서 자기를 우울증이란 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정도만 이해한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은 내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좀 간단한 이야기로 한다면 많은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많은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실체를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큰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내적 치유 유행해왔고 지금도 상담이 굉장히 유행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하면 내 안에는 치유받아야 될 큰 상처가 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깊은 상처의 어떤 존재를 경험을 해요. 또 느끼고 경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위험한 사람이지. 위험한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이 깊은 상처의 덩어리가 있다. 깊은 상처의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경험되는 게 가운데 많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울증이에요. 이게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뭘로 경험되냐 그러면 내 안에 치유돼야 될 큰 상처나 깊은 상처의 어떤 덩어리가 있다고 저는 경험된다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제 해석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일단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아프죠. 그리고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힘들죠. 그것을 실체를 알지 못하고서 무슨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무슨 상처의 덩어리가 있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간섭과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돼 보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100%라고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상처의 존재를 느낀다. 그리고 이제 묻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뭔데요? 그게 뭔데요? 물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깊은 상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억지로 갖다 붙이기 변명을 합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변명을 해요. 변명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추측에 이러이러한 것이 상처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5살 때 엄마랑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에 장날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그냥 손잡고 있다가 엄마랑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울면서 오후 내내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파출소 경찰분을 만나가지고 파출소에서 누구 보호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막 방송할 때까지 엄마를 잃어버린 지 5시간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았어요. 그런 것을 이제 무슨 상담류 책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 상처가 깊이 있게 남아있다. 또 예를 들어 그 애언을 통한 거짓말도 많이 있는데 거짓말 중에 상당한 그 비슷한 하나님의 음성을 방자한 그 거짓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과거의 삶은 기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낙태를 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낙태하려고 시도도 하기도 하고 마음 먹기도 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커서 자기 안에 뭔가의 깊은 상처의 덩어리나 뭔가를 경험하면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찾으니까
이제 누가 소위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나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상처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감스럽게 거의 거짓말에 속합니다. 거짓말에 속해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상처로 작용하려면 지금 내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지금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5살 때 뭘 경험했든 7살에 뭘 경험했든 10살에 경험했든 2살에 경험했든지 간에 뭐 화재 현장에서 집에 불 나가지고 겨우 그냥 나왔는데 화상을 좀 입었다 이런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든지 간에 아니면 정신적 외상 다른 거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내가 봤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현재 내게 생생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면 그건 그렇게 생각 외로 깊은 상처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상담률 서적이나 심리학류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당신의 깊은 상처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세미나나 상담률 서적을 읽으면서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양반 박사님이니까 상담학 박사님이고 오직 전문가면 내적 치유 같은 책까지 썼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말을 진실로 사실로 동의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이 그 내적인 깊은 긴밀한 상처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실체가 마음의 병 우울증이 들면 일단 병 들었는데 실체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말하자면 암세포가 정착을 해가지고 암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가 시작되는지 어딘지 잘 몰라요. 뭐 간인데 간에 어느 세포 간에 뭐 3,720만 개 세포 가운데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밝힌다 해서 답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암이 번식했고 생겼다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양상과 유사해요. 예? 잘못된 어떤 것은 뭐냐 그러면 원인이 들어왔다. 원인을 처리하면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납이 들어왔어요. 납중독에 걸렸어요. 그 몸에 온갖 병이 들었어요. 그럼 정말로 납이 빠져나가면 내가 정상이 되느냐? 예? 알코올 중독자의 간경화가 왔어요. 그럼 몸에서 이제 알코올기만 빼면은 간경화 치료되나요? 안 그러잖아.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말. 이게 사람들의 논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시작돼가지고 작동하고 작용해버리면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원인하고도 이제 상관관계 자체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고 밝히려는 것 자체가 바보 같다 그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7살의 경험이다. 7살의 경험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없애려면 간단하겠네요. 내 마음에 어디 지져버리든지 내 세포를 갖다가 그 7살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세포를 지져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런다고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론이 그런 거죠. 7살에 물은 경험이 뭘 가지고 왔으니까 그 경험만 치유돼 버리면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망상과 거짓말. 그런 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기관지가 다 망가져버렸다. 지금 담배 안 피운다. 그럼 기관지가 돌아오나요? 담배 안 피우게 되고 니코틴을 빼버리면 기관지가 망가졌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을 수 있으나 그 일이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마음의 병은 치유되느냐? 아니면 그 과거의 일로 돌아가가지고 내적 치유적으로 가서 어떻게 따둑거리면은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는 것을 다루고 그것이 치유돼야지만이 자유케 되는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병이라는 실체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많이 느끼냐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큰 상처나 혹은 깊은 상처라 그래요. 찰스 크래프트 교수 같은 경우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라 이러는데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근데 깊은 상처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다루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어떤 깊은 상처라, 깊은 상처라.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내적 치유나 아니면 뭐 상담이나 깊은 상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병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더 건강해요. 뭐 예수전도단에 내 마음의 벽, 뭐 누군 어쩌고저쩌고 내적 치유, 모르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들은요, 읽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런 세미나에 읽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너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요런 것이 있는 이런 멋진 삶이, 멋진 가정이, 멋진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멋진 환경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너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책이나 세미나를 듣고 있다 보면, 그렇구나. 내게는 거기에 상처가 있어. 이게 저도 상담 서적을 읽으면서 좀, 병적이 돼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많이 발견을 해요. 뭐냐, 그러면, 제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나와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주어야 될 것. 그리고 목록 리스트를 딱 제기해요. 쫙 제기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가지 목록을 제시했으면 나는 2가지는 누렸는데 18가지는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18가지는 내게 상처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또 바른 아버지상, 아버지가 마땅히 해줘야 될 역할 같은 것을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막 하면서 읽고 뭐 살피고 막 하는데 그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읽은 다음에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읽은 다음에 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바른 어머니상,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돼야지만이 상처를 자녀가 안 받고 자라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못 해주면 상처를 가진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읽으니까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나 상담의 지식들이 극도의 이기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극도의 이기적인 인간상. 아니, 환경이 완벽하다고 합시다.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부모, 형제, 사돈의 일갑, 친척의, 환경의, 선생님의, 이웃의 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돼버립니까? 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돼버립니까? 나는 거듭나버립니까? 완전한 환경이면 나는 거룩해져 버립니까? 전제가 이상한 거죠. 완벽한 환경이어도 나는 타락한 자로 있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이어도 주님이 아니면 절대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고 우리지요. 근데 전제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한 과거에 2, 3년간을 옛날 90년대 2, 3년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상담류 서적에서 말하는 내 상처라는 것들을 전부 다 노트에 적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치유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상처라고 규정되어지는 내가 이걸 누리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됐어. 어릴 때 용돈이 없었어. 어릴 때 내가 학교에서 누구한테 폭력 사건을 당할 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는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런 것이 다 치료되면 나는 완전한 인간상이 나올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상처를 치유하려고 발부둥치는 세월을 몇 년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상처로 생각해보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적 치유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내적 치유는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성화가 되느냐 그 말. 내적 치유 받으면 성화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거지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거꾸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처가 없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화된 거냐? 안 그렇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가 부족하고 상처받았고 박탈되었고
있고, 내 안에 뭔가의 함덩어리가 있고, 내 안에 뭔가의 절망덩어리가 있고, 어느 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접촉할 때는 있잖아요. 그치요? 간혹 가다가. 이거 접촉하면, 소위 말하면 멜랑꼴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막 거시기해지고, 우울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살기 싫고, 무욕이 생기고, 근데 그 접촉하는 그것이, 사실은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을 항체에 딱 이것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를 지배하는 이 시간들인데 싸워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제어하라 그랬죠. 근데 내가 육체의 정욕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다 있다고 말, 다 있어요.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보다는 내가 더 편안하고 싶고, 내가 더 즐겁고 싶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우고 싶고, 그런 게 있다고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는 내가 엄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청소 안 해주고 싶고, 빨래 안 해주고 싶고, 밥 안 해주고 싶고, 지그들이 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와서 제 어머니도 간혹 가다가 그러셨어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 보험회사를 20년 다니셨기 때문에 회사 갔다 와서 너무 막 다리가 퉁퉁 부어. 옛날 차가 없고 걸어 다니시고 막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뭐 일어나기가 싫으셔가지고 누우셔가지고 삼형제니까 빨리 밥 차려와. 그리고 오늘은 부침개 구워와. 그리고 어떨 때는 누워가지고 이제 너무 지치시니까 화장실 가기 싫은 거예요. 아고 야 맥주야 나 대신 빨리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고 와.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대신 어떻게 화장실에 갔다 오나. 그러니까 서비스, 립 서비스만으로도 어머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괜찮지요? 안 괜찮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상처가 나를 육체의 정욕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어떤 사람은 심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런 오전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처럼 믿음, 소망, 사랑 등의 처방전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소망을 사용하고 사랑을 사용하고 그래서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마음의 병이 작동하는데 나를 넘겨줘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방임하고 넘겨줘 가지고 마음의 병이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데 나를 넘겨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 시대적으로 가장 무서운 한편으로는 서구교회,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원흉 중에 하나를 저는 내적 치유로 봐요. 내적 치유로 봐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는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신비적인 요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 치유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목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성경 66권에 자기에게 주목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주목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못 사는 시대, 못 사는 사회, 못 사는 국가나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복지국가로 접어들면 이제 정신적인 행복이 중요하죠. 육체는 얼마 좀 채워졌으니까 당장은 배고프지 않아. 옷도 입을 옷도 많이. 잠잘 곳도 있어. 그리고 노후에 쓸 자금도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건강,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라고 주목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를 들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들추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학대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는가. 나는 얼마나 상처를 겪었는가. 나는 얼마나 울었는가. 나는 얼마나 좌절했는가. 나는 얼마나 박해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멸시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남존여비 엄마가 아들하고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나를 비교해서 공부도 안 시켜주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딸이라고 안 낳으려고 그러고 딸이라고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그런 상처에 파고 들어가 주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 죄 가운데 파고 들어가니까. 죄 가운데 파고 들어가니까.
소위 말하면 무덤이 있는데 내가 무덤을 파요. 그 안에 있는 썩어있는 뼈다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같이 누워가지고 자려는데 거기에 막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막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러면 이상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야 너 정신 나고 미친 일 그만해. 어디 할 게 없어서 무덤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뺐다고 함께 누울라 그래. 에? 그럴 텐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해간다 그 말이야. 내 과거를 파헤치는 거. 내 과거를 파헤치고 내 상처를 파헤치고 내 박탈된 걸 파헤치고 내 서운한 걸 파헤치고 섭섭한 걸 파헤치고 이 섭섭함을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 할아버지가 줬냐 선생님 줬냐 누가 줬냐 친구가 줬냐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성가나 이것은 나 때문에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데 자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나 나는.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우리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빠지는 거예요. 내 욕망에 충실하게 빠져.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천덕꾸러기도 되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 오신 것처럼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의 상처가 없고 내적 치유를 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버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제 주님 와서 내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 마음의 안식과 쉼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도 들썩이고 저것도 들썩이고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몰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계속된 주님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고 얼마나 계속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보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은혜의 소멸과 성령 충만의 소멸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적 휴에 빠지면서 은혜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상처에 빠지면서 은혜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 자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넌센스 그게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맨날 이야기하면서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내적 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막 자아의 죽음 있잖아요. 자아의 죽음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내적 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말장난이냐 콩이냐 콩가루냐는 거죠. 이게 그런 자기의 이 몰상식한 일을 행하면서 그럴 때 뭐가 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오른손은 저리 가려고 그러고 왼손은 저리 가려고 그래가지고 오른다리는 저리 가고 왼다리는 저리 가면서 가랭이를 칵 찢으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그러고 있으면서도 왜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냐라고 고민하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에 빠져서 내 상처, 내 눈물, 내 서러움, 내 아픔, 내 왕따 과거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나하고 싸울 때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줬어. 더군다나 그날 내 자식까지도 내게 서운하고 섭섭한 말을 했어. 오 주님 아파 죽겠나이다. 빨리 와서 내 이 섭섭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빠져있을 때에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정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 그리고 빨리 주님 치료해 달라고. 주님은 마땅히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지 않으셨냐고 빨리 치유해 달라고.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러 오신 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극도의 이기적 신앙생활로 돌변하는 거죠. 그것이 미국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나 정말로 무서운 암초덩어리가 되는. 예수전도도 아니라 이런 걸 극도로 막 외적 치유를 알리고 전파하고 그런 단체들, 또 신사도 계열도 또 그걸 다 같이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하여 내적 치유에 주목하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다윗 같은 사람은 상시 치유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미 10대 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냥, 먹는 것 가지고도 난리가 벌어지고, 막 그런, 다니엘, 사단 메삭, 아벤느고, 이게 다 내적 주의 진짜 깊이 받아야 돼요, 그냥. 다, 저 사람들. 고루고루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받아야 돼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릴 때 그냥, 지엄마가 어디다가 대부를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갖고,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엄마는 유모가 돼가지고 하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았겠어요. 나중에는 40살이 되면 학대받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또 그냥 그 시기에다가 도망갔다가 얼마나 내적 주의 많이 받아야 돼요. 환장하죠, 환장해. 그래서 이 상처 치유나 내적 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가 쓸까?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써야지만이 이게 합당한가 찾아봐도 갖다가 들이댈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 갖다가 들이대고 뜯어맞힐 만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보다는 이 한국 사람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훨씬 무서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시작은 예를 들어 지그들이 해놓는다 그러고 몇 명이 빠지는데 우리는 유행을 타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체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행하는 거예요. 꼭 말하자면 내적 주의를 좀 세미나를 하고 다닌 사람은 엘리트 크리스찬, 아직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B급, C급, D급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매몰성에 빠져가 유행처럼 어지간한 규모가 있는 교회 같으면 그런 주석택 목사님 같은 내적주의 사회자를 살짝 불러다가 막 세미나 하지, 해주지, 상담 해주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또 상담 목사 갖다 놓고 또 그걸 하지. 계속 한 범벅궁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행복이 최고 중요하다. 너의 마음의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 너 자신이 최고 중요하다. 주님의 영광보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함보다, 너가 최고 중요해. 너 마음의 평안이 최고 중요해. 너가 바로 주인공이야.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길인데 그런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기로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 그래서 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이 참담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참 암담함을 느껴요. 암담함을. 돌이킬 수 없는 암담함을 느껴요. 갈수록 깊어지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지긴 하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벌써 이미 10대 되면 내적주의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되면 너 이런 상처 받았어 저런 상처 받았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정리되고 정돈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비춰는 봐야 돼요. 내 상처에 몰두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 상처에 몰두해야 됩니까? 주님 상처에 몰두해야 돼요. 내 죄가 주님을 채찍에 맞게 했고 내 죄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했고 내 죄가 주님을 머리에 가시관 쓰게 했고 내 죄가 주님을 벌게 벗겼고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시냐 그 말이. 모르지요? 가령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믿음에 의하면 주님은 천국에서 지금 내적 주의 받고 계실지 모르지. 아버지 하나님한테. 너무 서러워가지고. 주님이 정말로 내적 주의 받으시는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스스로 그 길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으나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신 거지. 상처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극단적으로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시려고 상처받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건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받은 상처에 주목해야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상처받도록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탄하며 찬양해야 되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 상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에 비하면 우리 상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사는 여수에는 애양원이 있습니다. 애양원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죠. 뭐 소록도 애양원도 있고 그러지만 여수 애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환자 과거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이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나환자촌이었죠. 나환자촌.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나환자들을 보고 만나고 거의 다 돌아가셔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는 나환자분들하고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89년, 90년, 막 이런 또 나중에 95년 막 이럴 때도 그랬지만, 그럴 때는 나환자 그 애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자주 다녀서, 그때, 주로 이제 거기는, 돼지, 소, 닭이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환자 이런 분들이, 그때는 이제 집성촌 안 만들었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소, 돼지 치고 닭 치고 그러면 돼지 같은 거 하면 돼지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청년이 가서 이제 돼지똥 치워주러 가요. 치워주러 가면은 또 닭 잡아주시고 그러면 닭 먹고 이런 거래서 나환자분들하고 예배도 종종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함께 예배를 과거 예양교회에서 금요일날 밤 같은 때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그러면 정말 그분들의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옛날 나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 89년에 함께 예배 드렸을 때에 전부 다 노인들 곧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모양은 기괴해요. 다들 모양은 기괴해요. 뭐 머리가 없는 건 기본이고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 손바닥 덩어리밖에 없어요. 꼬이 박수치는 툭툭툭 소리가 나요. 찬양하고 박수치면 툭툭툭 소리가 나요. 짝짝짝 소리가 아니고 툭툭툭 그래요. 툭툭툭. 응? 눈알이 빠지가 눈알이 없어서 미관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시고. 응? 근데 아마 가장 인간사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 하면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응? 아니 문둥병에 걸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서 걸렸느냐 그 말. 그렇진 않지요. 그렇진 않아요. 응?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결코. 응? 근데 어느 때 문둥병이 발발했어요. 그냥 가족이 버렸어요. 손 다리는 뭉개져 가요. 그걸 해가지고 동양으로 빌어먹으려 그러는데 쫓아내요. 겨우 미국 선교사님이 또 그런 분들이 발견하고 나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모아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짐승하게 키워서 먹고 살라고 소도 좀 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돼지도 끌고 들어오고 닭도 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곳에 가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너무나 이 똥냄새가 심해요. 그 반경 한 3km 안에만 들어가면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환자촌 근방에 왔구나. 똥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똥냄새. 닭똥냄새, 돼지똥냄새, 소똥냄새 별로 안 나는데요. 소는 좀 적게 키우거든요. 기껏해야 한 집에 한 마리나 이렇게 외양간에 놔두지만은 돼지하고 닭을 주로 많이 키워요. 닭똥이나 돼지똥 냄새가 독하거든요. 닭똥은 진짜 냄새가 없게 개분 같은 거. 어쨌든 냄새가 독한데 그것이 온통 버스 타고 들어가면 반경까지 일단은 좀 근처에 가면 이제 냄새가 막 그냥 꼭 넘어와요 그냥. 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많이 하고 또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분들이 먹고 살려고 어쨌든 선교사님 도움으로 돼지 치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젊었을 때도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구걸했다고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감데 내가 문둥병자입니까? 하나님 요즘에 젊은 애들이 끄떡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한국 젊은 친구들은 끔찍합니다. 끔찍. 댓글 달하는 거 보면 끔찍해요.
이구동성으로 뭐 신이 계시면 그 따위냐 대놓고 옛날에는 경건성이라 좀 있었는데 안 믿어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합니다. 대놓고 욕을.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젊은 애들이 쓴 댓글들 같은 걸 보실 일이 잘 없으셔가지고 그러지만 저는 어찌됐든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반말, 그 다음에 신을 저주하는 것, 전능자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막무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합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 꺼내기를 참 조심했거든요. 조심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고 저는 사실은 확신하는 부류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도로 완악한 말을 뱉으면서 신성 모독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그냥 어쩌다가 10명 중에 1명 미친놈이 하는 이야기면 그래 10명 중에 1명 10% 미쳤으니까 덜해 괜찮지 그 정도면 그럴 겁니다만은 반절이 넘습니다. 반절이 넘습니다. 반절이 넘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회가 생기면 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신성 모독적인 이 발언들을 하는데요.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버렸다고 저는 선언할 수밖에 없는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보면 다 자기 자식들은 젊은 세대는 이쁘게 보이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게 아닌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런 나환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 같으면 상처 때문에 어떻게 헤매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달라들 텐데 놀랍게 외국인 코쟁이들, 양코쟁이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 나중에 영원교회 부임해 왔던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돈 벌러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기능도 못하고 기껏해야 동물이나 좀 이렇게 돌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하나님께만 둬요.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시간만 나오면 두 가지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시간만 나면 핸드폰하고 TV하고 뭐 이런 거 몰두하잖아요. 쇼핑하고 뭐 그러지만 그 양반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기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기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들 대부분 소경들이 눈알이 다 없고 소경들이고 그래도 코가 다 문드러졌고 손가락 마디가 다 문드러졌고 없고 그런데 두는 멀쩡하고 사주씩 멀쩡한 나보다 당신들은 천배 만배 낫습니다. 저 양반들은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시간만 나오면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러니까 그 나환자들 예수님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 영접하고 믿으셨는데 대부분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개혁 성경을 다 암송해요. 암송을 잘 못하는 분들은 시편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100%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제 중요한 장들만 암송하거나 아니면 신명기 다 암송하고 그러면서 구약을 다를 올백을 암송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지 시편 다 암송하고 신약 다 암송하고 구약의 중요한 성경들 다 암송하고 중요한 장들 다 암송하고 그 정도. 그 정도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성경 66권 토시 하나 들고 다 암송한. 도대체 가방끈, 저 양반들이 뭐 가방끈이 있었겠어요? 어딜 나왔겠어요? 아니면 천재에서 암기력이 좋았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도대체가 기도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간데 애우려고 안 한 성경이 다 애워졌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지육신이 천국에는 이제 주님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는 또 몸을 받잖아요. 그때쯤 되면
저 양반도 사주육신 멀쩡하게 천국에 있을 텐데 가장 영광의 자리들에 어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앉아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제가 젊었을 때 교제에 보면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내적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또 내적주의 사역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더럽게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근데 저 양반들을 어두운 것을 발견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런 분들하고 저런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만나고 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데 어두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만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손가락이 없는데 왜 내가 안 어두워야 돼요? 손가락이 어두워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여러분이 일단 한 3개만 이렇게 없애보죠. 3개만 없으면. 여러분 이걸 보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웠죠. 이게 왜 안 어두워요? 손가락이 3개가 없고 2개밖에 없는데 깝깝해 죽죠. 근데 안 어둡더라고 말. 손가락이 다 없고 이것도 없고 눈알도 없는데 어둡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죠? 우리 집 예수를 믿는 것 말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없지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 사랑 의지하고 살았던 것 말고는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그 말. 다 우리가 아는 비밀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뻔한 비밀.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해줘야 되면 그 양반들이 받아야죠. 줄을 세워놓으면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에요. 그렇게 기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요, 사지육신 멀쩡한 나하고 그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제가 위로를 받고 와요. 만나면 문둥병자한테 멀쩡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허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아픔에 몰두에 들어갈 때, 내 서러움, 내 가지지 못한 것, 내 가난한 것, 내 없는 것, 내 배우지 못한 것, 내 가방끈.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 가방끈이 짧아서 어쨌다고요, 도대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 집안이 재벌이 아닌 거,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좋아하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여? 나는 왜 흑수저야? 그리고 흑수저라는 이야기도 자기의 삶의 내면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붕괴하겠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금수저가 아닌 것에 대하여. 또한 금수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포지요.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에 몰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내 죄가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몰두하면 은혜가 올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또한 자신의 의지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면 열매는 뻔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고 서러움이고 자기 비하고 열등감이고 정죄감이고 슬픔이고 단식이고 이 못 사는 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못 사는 나라는. 근데 좀 배부르게 먹고 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죠?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외모라도 안 되면 차라도 삐까뻔쩍하게 인내서라도 아우디라도 하나 사놓고 그래서 차를 자기 외모로 삼든지 옷을 삼든지 얼굴 아무리 성형수술이 발달해도 얼굴 수술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 또 이 상당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진간히 칼 대다가는 더 못나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성경술 부작용도 아주 많고. 근데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몸뚱아리는 이거 임시입니다. 임시. 그치요? 임시. 우리 임플란트 아니면 의치 이런 것처럼 임시예요. 다 임시. 임시인데 우리는 이 임시 잠깐 동안 쓰다가 이제 놔두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를 영원한 것으로 삼고 만들면서 외모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키가 작아요. 머리가 커요. 아니면은 뭐 엉덩이가 커요. 허벅지가 두꺼워요. 팔뚝이 두꺼워요. 아니면 몸에 여자한테 털이 많이 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털을 매일 깎아야 돼요. 깎다 보니까 더 두꺼워져요. 나도 모르게 여자인데 시험이 나서 깎았더니 남자처럼 시험이 나요. 아니면 나는 눈썹이 없어요. 뭐 별것이 다 있지. 별것이 다 있지. 세상 사람은 외모에 집중할지 몰라도, 그리고 외모가 안 좋은 것이 상처를 삼을지 몰라도, 뭐 상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 외모는 외모 못난 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픈 거고 서러운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서 내가 이 원판이 안 좋냐? 그렇게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그럴 수 있으나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그것들로 너희를 단장하지 말아라. 너희 단장품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구약성경은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단장하고 단장하려 하고, 그래서 원판을 이쁘게 하고 원판을 바꾸려 하고 변신술도 쓰고 변장술도 쓰고 많이 씁니다. 사용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려는 내 마음을 외모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또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 해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삐까 번쩍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머리도 주먹만하고 그리고 뭐 비율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뭐 내가 외모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주목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주목하지 않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또한 내가 나를 의지할 요소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모가 좀 좋다 하면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나를 시시짐에 젖어 들어가고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얼마나 이쁜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기 황홀경에도 빠져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집착하고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눈을 돌려야 되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늙어가고 쭈그릉 생기고 다 시간 지나면 이빨 빠질 거 빠지고 눈 안 좋아질 거 안 좋아지고 머리카락 다 풍성한 거 빠질 거 다 빠지고 시간 지나가면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애써서 주름 하나라도 늦게 지려고 늦게 가려고 뭐 주름 펴지기 크림을 바르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애들도 나 17살 애들이 주름 펴려고 풀 바르는 거 봤어요. 풀 바르는 거. 그거 잘 모르시죠? 딱풀 있잖아요. 딱풀로 이렇게 바르듯 딱풀로 이렇게 뭐 주름이 잘 안 생기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딱풀을 바르는 거예요. 딱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돈 주고 뭐 사면 살 수 있는 어떤 화장용품들이 있을 텐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투명한 비닐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풀로 이렇게 자기 주름에 뭐 붙여놓고 주름 안 생기려고 또 안 웃는다 그래요. 웃으면 주름이 생긴다고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면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드라마 보고 영화 배우 보면은 얼마나 자기는 못났고 상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양산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하면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고 그냥 옷만 입어도 안으로 죽으면 괜찮은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 나 사실은 나 환자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주목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병인 우울증에 있어서도 거기에 주목하라고 그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목하니까 은혜가 더 소멸되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서러움이 더 심화되고 그러는 거죠. 내 그 마음의 병이나 내 상처나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 내가 아니게 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죠. 믿다가 죽는 거죠.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 2번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라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믿다 죽을까요?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죽을까요? 믿다 죽어야지. 믿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이고 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20년 안에 응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럼 믿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다가 죽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다가 죽겠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다가 죽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거룩하신 성령을 보냈다고 선언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 어디 계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다가 죽어야 돼. 내가 안 느껴지고 안 보여도 믿다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안 체험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다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되지. 자기 상처와 서러움에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서러움을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꼭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최소한은 지금 말씀의 스토리가 말씀이 이제 다 진행되어 왔을 이쯤 되면 주님 내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히려 주님하고 얼마나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얼마나 정욕적이 되게 하고 나를 얼마나 유욕적이 되게 하고 아마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님이 이 큰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이 나쁜 놈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떼끼 너는 너 상처에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가 너 상처에 주목할 인생과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서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신뢰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인생이 다 우리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거예요. 뭘 그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제가 예언드리건데 우리 중에서 제가 믿기로는 100살 안에는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혹시 100살을 넘게 사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신 예언이 틀렸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운데 100살을 넘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90살 넘길 분들은 좀 몇 분이 나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100살을 커트라인으로 잡으면 우리는 젊은 애들 빼놓고는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인생의 마감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10년 안에 인생이 마감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년 안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다. 어리석은 젊은 애들은 이 땅의 삶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의 삶이 다다. 영혼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없어. 그러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은 단지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한 삶을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내야 한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보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 내 외모가 안 좋다고 거기 때문에 서러워하고 집착하고 슬퍼하다가 주님 배우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에게는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고.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성화를 그리기를 영화배우처럼 그려놓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것에 인정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못나신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지 몰라도 영화배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탤런트 얼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탤런트 얼굴이어도 과거에 그 김혜수 씨하고 사귀었던 그 친구 정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주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위대한 업적, 놀라운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살다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주목하고 우리의 내적 치유, 마음의 서러움, 절망, 과거의 어떤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자기 자아 속에 빠져들고 자기의 정욕 속에 빠져들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께 주목하며 또한 내 잠시 잠깐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을 배움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